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서 인터넷 예배 그런 상황에 지금 많이 처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말씀드린, 주일에 말씀드린 비유와 그리고 알레고리 비유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했던 가장 중요한 그 코어, 핵심 기법은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거였어요.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것이 지금의 신천지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완전히 폭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 그 신천지에서 하는 말을 신뢰를 해서 14만 4천 명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경쟁이 붙었다고 말이죠. 지금 24만 5천 명, 교육자는 6만 7천 명이 있어서 약 30만 명의 신천지 교도가 있는데, 이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실적에 따라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 주일날 결석하면 탈락이 돼. 3주만 결석하면 잘라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 뭐 거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죠. 아파도 그 집회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그럼 신천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졌는가? 그 완전 사이비 이단인데. 그래서 그걸 따져보니까 비유풀이 짝풀이가 핵심인데, 비유풀이 짝풀이가요 단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이 비유풀이 짝풀이는 알레고리라는 비유였어요. 그래서 그 알레고리 비유가 초기 교회의 교부 가운데 하나였던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가 벌써 이 알레고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알레고리는 이 비유법은 그냥 비유법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영적 의미를 드러내주는 한 가지의 수사학적인 성경 해석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레고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단순한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이 치료해 주었구나,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이 성경은 별로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게 그런 그냥 겉으로만 보는 이야기를만 봐서 이 내면에 숨겨있는 의미가 있어,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하면서 헬라 철학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강도는 죄인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를 사탄을 만났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이 기름을 바르고 성령, 예수의 피를,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와 그 다음에 성령을 세례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어느 정도 살려가지고 주마기를 데려간, 주막은 교회다. 교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더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것을 갚아주겠다, 계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막은 결국 교회 주막 주인은 오늘날 교회를 지도하는 교역자들, 목회자들이요, 하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예수님 2000년 뒤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공부한 사람이 성경에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을 굴복시킨 대단한 방법이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 본문은 알레고리 해석으로 풀어야 될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푸는 거죠. 그렇게 풀면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것을 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누가 썼느냐? 바로 이만희가 이걸 쓴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교주. 근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그것을 개발해내느냐? 아니에요. 김풍일 씨라는 신로 등대 중앙교회 오늘날 다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걸 쓴 건데, 이 목사님은 박태선이 밑에 제자처럼 살았던 사람. 이 밑에서 배워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방법으로 이만희가 사람들을 혼내는데, 이것이 헬라 철학자들을 굴복시킬 만큼 엄청난 파급력이 있던 성경 해석법. 그런데 매우 위험한 해석이라고, 결국에서 이 해석법은 사라지게 됐어. 거의 해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징으로 풀고 그 다음에 예표로 풉니다. 그것을 알레고리로 풀지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알레고리가 두 가지 병폐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의 짝을 찾아가지고 풀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주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했느냐? 이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했느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게는 철저히 이것을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이건 위험하다. 오리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안 가고 이만희처럼 신천지 이긴 자, 보혜사,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알레고리 해석법을 만약에 따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뭘 주느냐? 자기는 영적으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가 아주 영적인 신령한 사람한테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알레고리 방법을 쓰게 되면은, 잠깐 잘못하면은 결국에 이 교만이 나오게 되고, 그 방법을 해석을 쓰면서 앞에 가르치는 사람은 교주가 나올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위험성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교주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기존 교회 가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니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혹하는 거지요. 그래서 알레고리와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차이점을 알고, 그 차이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레고리의 위험성을 빨리 감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성경에도 알레고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알레고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레고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알레고리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비유를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 걸러내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알레고리 비유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해놓고 또는 바울이 말을 해놓고 이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을 때는 이것이 알레고리 비유다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가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씨 뿌린 자 비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는 알레고리 비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알레고리 비유는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비유는 뭐냐, 알레고리는 뭐냐, 이 정의를 정확히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는 알레고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알레고리가 헬라어로 안 나와요. 아예 알레고리 안 나오고요. 구약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고리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수께끼다, 속담이다, 격언이다, 풍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이것이 헬라어는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다, 옆에 곁에라는 말이에요. 볼레는 갖다 두다는 말이에요. 옆에다 갖다 둬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 원래 어떤 것을 다른 것 곁에 놓음으로써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사상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신뢰를 빗대어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야기 진행 방법,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은 비유인지 알레고리 비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은.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비유와 그 다음에 알레고리,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자, 비유에 관한 말씀 이제 다 못하면 또 내일 갑니다. 자, 비유에 관해서 우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를 알아야 돼요. 알레고리는 설명이 필요했다, 이것만 우리가 캐치하고 있으면 우선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 비유가 무엇이고 알레고리입니다. 비유가 뭐냐라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알레고리아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가냐면, 비유는 실체가 있어요. 비유는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복잡해.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갖다가 빗대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 실체가 뭔지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비유라고 한다면, 알레고리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누구 말고냐, 화자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체에 대한 그림자만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체는 얘기하지 않고 그림자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독자가 이 사람이 무슨 실체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를 찾아가지고 그 실체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알레고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쓰는 방법이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철학자들을 그냥 넉다운 시킬 수 있는 대단한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이 한국의 토종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 김풍일이나 이만희가 그 오리겐한테, 그 초대 교부들한테 가서 배웠겠어요? 그때 어려운 시절에 그런 게 없었다. 우리나라의 토종적인 알레고리 해석법이 이단 교주들이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도둑의 비유입니다. 도둑의 비유. 예수님이 언제 오냐? 도둑같이 온다, 그런 비유예요. 자, 43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언제냐? 도둑같이 온다라는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비유죠, 비유. 도둑같이라는 비유를 썼어요. 그러면 도둑같이라는 비유는 실체가 뭐냐면은 갑자기 온다 그 말이에요. 느닷없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의 문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비유는 실체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날을 절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원래는 느닷없이 나는 온다, 너희들 몰라, 그 날짜 그날 몰라, 내가 근데 아버지께서 그 기한에 정해 나도 그때를 오게 될 텐데 너희들 잘 모를 거야. 그러면 그것을 오는 것을 그 독자로 하여금 그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 알게 하려면은 좋은 비유를 하나 갖다가 비슷한 비유를 갖다가 쓰게 되면 독자가 이해를 쉽게 한다. 듣는 청자가 그것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온다라는 비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실체는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주님이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둑같이 온다는,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체물을 갖다가 쓴 겁니다.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특징이 뭐냐면, 알레고리하고 전혀 다른 특징이 뭐냐면, 비유는 어떤 사물에 관한 특징을 설명을 할 때에 한 가지만을 설명하지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설명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에는 오직 한 가지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원래 실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갖다 쓰는 것이지, 이 비유를 가지고 의미를 추론해 가면은 헛군데 빠진다는 거예요. 헛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 원래 실체는 뭐였어요? 느닷없이 온다, 갑자기 온다, 이런 말의 원래 실체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 도둑같이 온다는 걸 주님을 비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요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이 잘못 알레고리처럼 이걸 푼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은 도둑같이 온다. 그럼 도둑은 도둑이라는 것은 예고하는 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몰래 온다. 원래 주님은 이건 느닷없이 온다는 표현을 쓰려고 도둑같이라는 말을 가져왔는데, 이 의미만, 이거 실체라는 의미는 빼버리고 비유만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온다라는 것은 느닷없이 온다는 것으로 풀지 아니하고 뭐요? 은밀하게 온다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왜?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왔냐? 보물을 훔치러 온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만 휴거시켜서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해석이고, 이것이 알레고리의 아주 무서운 잘못된 해석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왜 은밀하게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셔서 공중에서 이 성도들 알곡만을 빼가지고 공중에 휴거시켜서 환난 받지 않게 한다는 용도로 이 도둑같이라는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풀면 야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예수님 은밀히 와가지고 우리 알곡을 데려가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환난 받기 전에 휴거돼야 돼. 어떻게 휴거될까? 징조를 봐가지고 그때 가까웠구나.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는데 제3의 성전이 안 세워졌으니까 아직 안 오는구나. 주여 빨리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이 못난 세상, 힘든 세상 빨리 끝날 텐데 제3의 성전이 왜 안 세워지지? 날마다 이스라엘 들어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은 세워졌나? 뭐 이걸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비유와 알레고리 비유라는, 알레고리 비유는 그 속에 들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낸다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의 목사들도 알레고리를 위험성을 갖다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법은 대상의 특정한 한 부분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한 비유인 것이지, 특정 대상의 모든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한 가지만 딱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원래 실체는 느닷없이인데 갑자기인데, 이 도둑같이라는 말의 내용을 다 써버리게 되면 보물만 데려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보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도둑은 보물만 훔치러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물에 들어갔다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종말론이, 희한한 종말론이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까지 1992년 그 다미 선교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정말론자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와가지고 예수님 은밀하게 와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할 때는 그 비유는 반드시 실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개념인 것이지, 이 비유의 모든 개념들이 다 설명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여기 있는 안의 것을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야 시모하도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비유를 쓸 때 원래 실체의 개념이 여러 가지 실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각기 다른 비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 실체에 대한 개념을 각기 다른 비유를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자 이제 예를 또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는 총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2가지 비유는 알레고리 비유입니다. 설명해 줬으니까.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못 알아볼까 봐요. 그림자를 내놓고 실체를 맞춰보라는 것이, 이것이 비유, 알레고리 비유거든요. 알레고리.
그런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일 이제 알레고리 비유는 설명하고, 일반 비유를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5가지는 다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는 한 가지 요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해보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그런 모든 삶을 지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그걸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쓴 거예요. 33절에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까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이 천국은 아주 크게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 크게 된다라는 말이 한다면 이 여자가 부푼 것은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파고드는 영역이 쑥쑥 커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여기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44절에 천국에 또 2가지 비유가, 이거 아까 2가지 비유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가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 밭에 감추인 보화 해가지고 야, 천국 이렇게 중요했어? 몰랐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연히 발견한 거. 우연히 밭을 매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보화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내가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됐는데 천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우와, 내 인생을 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바꿀 만큼 귀중한 거구나. 이거 하려고 이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44절 또 4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는 것, 뭘 사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는 진주를 사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진주를 산다의 진주, 야 보세요. 이제 그 알레고리 비유로 들어가 버리면, 자 여기에 우선 비유 설명을 하고 합시다. 아까는 우연히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한다면,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예요. 아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 처음부터 철학적인 생각으로 그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찾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천국을 발견한 거라. 그러니까 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이게 좀 다르요. 아주 각도가. 아시겠죠? 겨자씨하고 누룩의 비유가 약간 다르듯이 이 밭에 감춘 보화하고 진주장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사람이 뭐냐? 장사는 뭐고 진주는 뭐고 자기 소유는 뭐다. 이것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원래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착 들으면 착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착 들으면 이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진주는 어떤 의미라고 만약 의미를 찾아가지고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대입을 시켜서 어떤 짝을 갖다가 찾아다가 설명해 주면, 만약에 제가 그럼 찾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 와, 이 비유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미혹이요, 이것이 미혹. 이것이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알레고리 비유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알레고리 비유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그림자만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알레고리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화자만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독자가 이걸 모르면은 이 비유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비유를 쓰게 되면 알레고리를 쓰게 되면 알레고리 비유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금방 들으면 독자가 금방 청자가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것은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비유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전혀 몰라요. 완전한 알레고리예요. 씨 뿌리는 자가 알곡을, 좋은 씨는 어떤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갔는데
아침에 보니 종들이 봐니까 가라지가 아유, 이거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가 하였구나. 그럼 뽑을까요? 아니요. 저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 둘 다 뽑힐까 두렵다. 추수 때가 오면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날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은 추수의 비유인가? 농부의 비유인가? 근데 그것은 악한 자와 예수님과 사탄 마귀가 씨를 뿌려서 사람을 결국에 곡간과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이런 내용의 깊은 심오한,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밭은 무엇이고 추수꾼은 무엇이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레고리와 그 다음에 이 비유라는 것의 차이를 알고, 비유는 그냥 딱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1장은 이것이 알레고리적 비유이면서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대입하게 될 때는 한 가지만 딱 하면 이것이 비유다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레고리와 비유가 무엇인지 차이인지를 오늘 이렇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유를 통하여서는 한 가지의 요점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비유와 알레고리 비유를 잘 구분하여 이런 이단들이 쓰는 알레고리 수법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